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배웠던 내용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것은 오직 택함을 받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 내용을 배웠고, 이런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믿는 신자들 안에 있는 은혜의 내적인 증거들, 그리고 성령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확신의 중요한 근거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이런 확신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 우리가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신앙고백서 18장 3항과 4항의 내용인데 비교적 그 내용들이 길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3항의 내용을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이런 절대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에 참된 신자라도 그런 확신을 갖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고, 게다가 그런 확신에 참여하는 신자가 되기 전에 많은 어려움과 싸울 수 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신자에게 거저주시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 신자는 특별한 계시 없이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그런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하게 하는데 전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의 마음은 이러한 확신에 속하는 고유한 열매들로 곧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복종의 의무들을 수행할 때 힘있고 즐거움으로 넓어지게 된다. 이런 확신은 사람들을 방탕함으로 향하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우리 3항에 읽은 이 내용은 이런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은 점차적으로 이러한 확신에 이르게 된다 하는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때로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소개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또 이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의무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3항의 첫 번째 요점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각 신자마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데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자들은 나는 분명히 이런 구원의 확신에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확신을 견고하게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신자들은 이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을 또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3항에서 우리가 소개받는 내용이고, 이러한 확신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확실해 라고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거는 것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중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신앙에 대해서 배워갈 때
그때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던졌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네가 지금 죽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냐? 너는 구원받는 걸 확신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물음을 많이 던지기도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또 뭐 그런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옛날 같이 예수를 믿으면 너 죽는다. 그래도 너 믿을래? 이렇게 만약에 직접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처음 신앙을 갖게 될 때 이러한 물음들을 스스로에게 아니면 또 어떤 간접적인 경우들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말들을 듣고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절박한 그런 질문들, 이거냐 아니냐,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살래 죽을래 하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향해서 한번 지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선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좀 불안한데요. 지금은 확신할 수 없는데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제가 손 들어보라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서 만약에 주님이 나를 지금 불러가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설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고백서에서 받은 것처럼 믿음의 참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좀 급진적으로 복음 전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도 묻잖아요. 당신 지금 죽으면 구원받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머뭇거리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 점진적인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해주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확실해 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과 또 은혜의 방편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서 이런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첫 번째 요점은 점진적으로 이런 확신에 도달하는데 그 도달하게 있는데 중요한 요건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런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 고백서 내용에 보면은 이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싸울 수 있다. 어쩔 때는 확신이 생겼다가도 어쩔 때는 확신이 사라졌다가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신자에게 거저주시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신자는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그런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신자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은택들, 선물들,
혹은 열매들 혹은 그 은혜의 꾸러미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확신의 근거는 우리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확신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하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너는 내가 너를 구원했어 하는 식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방편들, 즉 일반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확신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많은 메시지는 어떤 형식을 띠느냐?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약속을 주시면서도 명령형을 띠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약속을 받았으니까 거저 끝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의 형태로 주어져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거기 제시되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곳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사도와 그의 동행하는 분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뭐냐? 너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같은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소망의 풍성함에 끝까지 이르도록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성도들이 모두가 다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게으르지 않도록 또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도록 앞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본받게 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성경의 표현들은 우리에게 부지런하게 그러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런 방편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요점에서는 각 신자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하게 하는데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의무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어떠한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느냐? 신자의 마음은 이런 확신에 속하는 고유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들의 내용은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얻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갖는 것, 복종의 의무들, 말씀의 가르침을 순종할 때 힘있고 즐거움으로 넓어지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확신에 속하는 고유한 열매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신앙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쉽고 간단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은 그저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알았다고 해서 그 은혜의 교리를 오해하면 내가 할 것 없는데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게으르고 태만하게 해도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지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여러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저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확신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스스로 갖는 아주 얄팍한 확신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도 사도가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이죠. 베드로 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쌓고 또 덕의 지식을 쌓고 또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의 인내를 쌓고 하는 이 믿음의 많은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힘써 부지런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도록 그것을 가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는 우리가 더 견고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을 주의하지 않고 그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그저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해도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기도해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도 찬송하니까 다 똑같이 찬송했죠. 하지만 그 찬송을 통해서 그 찬송을 부르는 신자들의 심령의 상태는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여러 요소들, 우리 신앙의 여러 힘써야 될 덕목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냥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싣고 믿음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늘 주의하고 늘 그런 것들을 마음 쓰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짧아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빨리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횟수나 연수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 신경 안 쓰고 그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신앙의 확신에 대해서 견고하지가 못해서 쉽게 흔들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여할까, 함께할까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성찰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항으로 넘어가면요. 사항에서는
이런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견고하다는 겁니다. 이 양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 천천히 똑같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구원에 갖는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게을리함으로 양심의 상처를 입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져들어 감으로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유혹을 받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자기 얼굴빛을 거두시어 그들로 흑암 중에 나날을 보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어떤 빛도 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참 신자도 자기 구원에 갖는 확신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흔들리게 하며 약해지게 하며 잠시 중단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참 신자는 하나님의 씨와 그에 따르는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진실한 마음과 이에 따르는 의무에 대한 자각을 결코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서 이런 확신이 언젠가 적절한 때가 되면 되살아날 수 있다. 게다가 그 동안에 성령의 역사로서 참 신자는 완전히 절망해서 쓰러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상의 내용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경우를 소개하느냐면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한 4가지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흔들리느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약해질 수 있느냐 4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견고하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가 몇 가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먼저 흔들리는 경우들, 어떤 경우들이냐, 4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감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늘 하던 일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런 일들을 내가 소원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될 때 여기로부터 아무런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그저 습관대로 하는 경우들이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무기력감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영적인 이런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4번째 이유하고도 비슷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 나는 왜 이렇게 분명히 나는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왜 내 마음은 이렇지?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이 침체감을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그러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특정한 죄에 빠졌을 때 이렇게 또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일까요? 갑작스럽고 격렬한 유혹에 사로잡히게 될 때, 이럴 때도 역시 우리의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다윗도 이러한 영적인 깊은 침체 아래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특정한 어떤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강렬한 유혹에 사로잡혔던 것이 그런 범죄의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다윗의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다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 왕의 안위를 보존하고자 왕이 그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될 때 그가 궁전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면서 강렬한 그런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그의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밧세바라고 한 여인과 함께 결국 간음하게 됐던 거죠. 특별한 어떤 계기에 강렬한 유혹을 받으면서 빠져든 겁니다. 그리고 그 빠져든 죄로부터 그가 쉽게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결국 강제적으로 그가 숨겨왔던 그 죄목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가 아주 힘겹게 또 그 자리에서 벗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록했던 시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51편의 내용은 자신의 그러한 심정들이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시편 51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 특정한 죄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서 또 주께서 뼈를 꺾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심령 속에 어떤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12절에서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 말은 자신이 그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차원하는 심령이 막 발동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고 이렇게 하지를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그런 죄에 빠지거나 또 강렬한 유혹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게 되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할 때 또 여러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될 때 우리는 그야말로 마치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둠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 항목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참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역시 여기에도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이유들로 깊이 흔들릴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몇 가지 이유는 여기 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계속되도록 그래서 사망의 문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생명이 역시 또 그런 일에 있어서 결국은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과 형제를 향한 사랑 또 마음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성도는 이러한 극심한 일들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을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없지만 이 누가복음은 특별한 기록을 남겨줘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결국 이 베드로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됨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도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서 13장 15절 말씀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말이 좀 더 다른 번역으로 좀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이 욥의 신앙이 표현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미가서의 말씀 있죠.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범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고백해요. 그러나 그러한 징계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아뢰었던 것이 결국은 그를 다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변곡점 혹은 대역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선지자의 자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아마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또 이사야서 54장 7절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영원한 자비로 불쌍히 여기셔서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많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 고백서가 가르쳐 주는 마지막 내용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은 뭐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아주 확고한 근거 위에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흔들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혜의 통상적인 수단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태만하게 여기고 게으르게 그것을 대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를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죠. 또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 이런 것들에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것이냐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이런 성찬을 참여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저 습관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 깊게 또 열정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흔들림, 이런 연약함에서 우리는 쉽게 벗어나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런 많은 흔들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막 벌써 온 것처럼 이제 막 더위가 느껴져요. 그죠? 좀 시원해지면 좋겠는데 벌써 막 땀이 막 나고 이렇게 하는데 무더워지면 우리 몸도 많이 좀 힘들어지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그 다음 또 우리의 신앙도 더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어려워지게 되고 또 이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임하는 그 자리, 그 마음속에 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깊은 교제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자리에 온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예배 자리에 와요. 그러면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저 예배 때 하는 기도 생활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안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여러 통상적인 수단들을 습관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열심을 내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잘 귀담아 듣고 더 신앙으로 분발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구원이 결코 저희 자신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의 확신 또한 저희가 그저 생각하고 체념하고 우리가 체면을 걸듯이 반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신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은 전적으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또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상적인 방편들을 저희가 잘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확신을 얻게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연약함 때문에 때로 게을러지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또 특정한 유혹에 빠져서 흔들릴 때도 있고 또 특정한 죄로 인하여 또 흔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늘 주의해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로 향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제를 사모함으로 저희가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